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갖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신앙의 덫, 동행의 끝, 탐욕입니다. 탐욕. 동행의 끝, 탐욕. 탐욕은 동행의 끝입니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뒀어요. 동행의 끝이라고. 탐욕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행, 같이 간다라고 하는 동행이 이어질 수가 없고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탐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행하지 않는, 혼자 걸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끝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앞에 넣었습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가 이세돌과 누구죠? 알파고. 난리 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엄마들이 난리 났습니까? 그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냐고. 도대체 그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냐고.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내 아들 보내야 된다고. 이세돌이를 이길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라는 얘기죠. 참. 혹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 알파고가 어느 고등학교냐고. 잔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감정이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영혼이 담겨져 있는 사람과 기계와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요. CPU가 몇 개라고? 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제인 게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 그보다 더 큰 화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가시지 않게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감동의 눈물을 주었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적 전쟁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 없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자리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으면 얘기할 수 없어. 교만할까 봐. 그 이름 민소영. 밴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6년근 홍삼. 6년 동안 있으면 왜 6년근 하는지를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혹시 밴드를 아직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앞에 건 다 잘렸어.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뒤에 댓글 달리고 싶어가지고 안 읽으신 분이시겠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멋지게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을 지금 여기는 없지만 힘내라고 그리고 끝까지 그 여정에 승리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있으면 이렇게 못해.
마침 지금 없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여정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성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가치를, 그 생명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사업이 망해도,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 빼앗길 수 없는 것, 그 천국 소유해야죠. 자기 자신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고마고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되지 않았다나 어쨌거나 교회 떠납니다. 밥입니다. 밥. 나가자마자 밥입니다. 그러나 한 성도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려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바뀌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했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속에 있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세력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12가지,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그 12가지의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 12가지를 다룬다는 건 저도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잠자면서 신방 다니라고 바빠. 이 집 저 집. 꿈속에서도 신방 다녀. 대단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편하시지 않죠? 잘 견디십시오. 달콤한 소리에, 거기에 달달한 맛에 길들여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12고개를 잘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시험 들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답답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마귀란 놈이, 그때 이겨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길지어다. 선포하세요.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넉넉함이 간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거 겸손함으로 이길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겸손하면 교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기 싫다는 거죠. 또 뭐 있었죠? 교만 다음에 시기. 시기하는 것 대신에 내가 그 상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의 좋은 것을 찾아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시기는 끝날. 악독, 악의를 가지고 있겠죠. 늘 상대를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서 그 악독 아닌 것처럼 말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 악독 진실 한 방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그 사랑 한 방울이면 악독은 깨끗하게 사라질 것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너무 익숙하니까. 남 험담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남 못되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가장 가까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12곡에 넘을 겁니다. 옆에 분한테 딱 용기를 주세요. 형제님은 12고개를 넘는 복을 이미 받은 분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고 넘어야지. 탁 넘어서야지.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탐욕이라고 하는 5번째 고개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미 풍족히 가지고 있어. 풍족히 가지고 있는데 넉넉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넉넉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이라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죠.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넉넉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그게 넉넉하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죠. 이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내가 한둘입니까? 여인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간신히 그거 젖짜서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그렇게 사는,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99마리 가진 그 부자가 한 마리만 더 채우면 100마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을 들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실은. 이게 탐욕입니다. 99마리 가지고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한 마리 더 채워서 100마리 채우는 게 그게 탐욕이라고. 이 탐욕의 독사에 물리면 독이 아주 잘 퍼지죠. 아주 깔끔하게 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자기 것으로 참. 자, 오늘 탐욕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민수기 11장을 잘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원인과 승리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 중에 뭐라고요? 섞여 사는 사람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이 문설주에 문지방의 어린 양,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건너가는 패스 오버, 6월 패스 오버 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 있던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그게 진짜일까? 사실이야? 거짓 아니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사실이면 어떡해? 그래서 문설주에 양 잡아가지고 바른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진짜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같이 섞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구원이 없다. 이 땅에서도 구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구원 없다. 근데 진짜 미친 척하고 예수 믿었더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그때 섞인 사람들이. 그런데 섞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애굽의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애굽 방식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오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주시고 배가 고플까 봐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가 소복히 쌓이면 그거 갖다가 밥해 먹고 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로 밥으로 먹었어요. 굶지 않았어요. 넉넉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따뜻하게 밤에는 쫙 펴가지고 원적에서 쫙 해가지고 딱 해줬지.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 쫙 펴가지고 텐트 딱 쳐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지. 뭐 하나 부족하게 한 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만큼 사랑을 받은 온 인류 중에서 너희들만큼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더냐. 그게 이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잡족, 섞여 사는 이 잡족의 부추김을 통해서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첫 번째 이 사람들의 방식은 경쟁을 일으킵니다. 경쟁자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모이면 무슨 얘기하죠? 은혜 받은 얘기하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런 게 너무 큰 은혜였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참 너무 감사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세상 방식은요, 섞여 사는 잡족은 어떻게 하죠?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야, 너는 아직도 집이 그 모양이냐? 야, 너는 아직도 자동차가 그 자동차냐? 차라리 자전거를 타라. 막 이러고. 너는,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세상은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게. 그런데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 아까 우리 전자와 후자가 있죠. 전자,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전자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들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야, 우리 집 80평 아파트 살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 겁니다. 교회는 앉아있지만. 그게 제일이에요. 가치가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80평 하려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방이 좁아요. 우리 집도 참 난리예요. 여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쫓겨났어요. 세면장이 쫓겨나서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우리 안방에 있는데 이 여성 동지들이 안방으로 다 와가지고 안방에서 이거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여보, 짐 챙겨줘. 그래서 짐 챙겨달라고 그랬어요. 저쪽으로 나가려고. 왜냐면 동성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나는 이성이잖아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죠. 어쨌든 경쟁 구도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시골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니까 한참 멀어요.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 오고 그러면, 그리고 깜깜하니까 여보 우리 화장실이 좀 안에 있으면 좋겠다. 남들은 저 화장실에, 아파트에 사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도 밖에 나가가지고 추운데도 엉덩이 시렵고 막 이제 그래 맞아. 열심히 우리 일합시다. 그래. 먹을 거 아껴가지고 탁 해서 일했는데,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샀잖아요. 18평. 화장실 어디 있어? 집 안에 있어요. 18평에서 살다 보니 이제 아이가 생겼네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좀 크네요. 크니까 화장실이 하나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가 안 돼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안 된다고요. 이게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서로 나가는 시간이 비슷하면 이게 안 맞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화장실 몇 개 있는 데로 가자? 2개.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요즘 웬만하면 2개지만 옛날에는 좀 큰 평수가 2개 있었어요. 2개로 큰 평수로 이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은 가셨습니다. 이분 인생 평생 화장실 2개 만든 인생이야. 이게 오늘 이 탐욕의 경쟁자 구두에 걸려든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탐욕이라고 하는 이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죽을 때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탐욕을 건강한 이름으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구,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디자이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욕구를 사용하면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내 욕구를 저 어둠의 권세, 평생 화장실 2개를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저 마귀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면, 그 욕구는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욕심 속에 갇히게 돼요. 이걸 바꿔 말하면, 탐욕이 이 밑에 면이라면 탐욕의 반대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성취.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일하면서 성취감을 맛보셔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일했더니 이만큼의 성취감을 맛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취감. 하나님이 그 성취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앞으로 넘겨서 한번 6장 24절 찾아보세요. 24절,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뭐냐? 늘 내 삶 속에서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할 일 없을까요? 어떤 분은 하도 이 세상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천국은 아무 일도 안 한대. 거기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면.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면,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무 성취감도 능력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영원하다면,
그건 잠깐이지. C.S. 루이스는 이 천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세상에서 할 때 가장 만족해하고 행복한, 그거 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그거 있죠.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동감합니다. 천국은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감, 기쁨, 평강,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들 영원히 행복하게, 죄가 빠져버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빠져버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주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지만, 죄만 빠져버리면, 탐욕이라고 하는 죄,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그보다 기쁜 건 없죠.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그걸 영원히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지옥. 내 몸이 만신창이 되는 것은 기분이지만,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영원히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자발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죠? 그건 천국이에요. 그런데 말도 징글징글맞게 안 듣고 꼭 반대로 생활하고 그러면 그때는 지옥이죠. 그게 영원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데도 그렇게 막 못 살겠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들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 그건 그대로 내가 먹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세요.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안 싸운다. 우리는 부부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다. 예수 믿고. 거짓말하지 마. 싸울 수밖에 없어. 구조가 달라. 자라온 환경이 달라. 싸울 수밖에 없지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걸 치명적인, 그 사람의 영혼을 쥐어 파버리는. 천국은 이렇게 성취하도록, 그래서 건강한 배우자는요, 부부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뽑아먹을까? 사실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 필요가 채워지면 괜찮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결혼하면 100%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 남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형제님들 따라 합시다. 내 아내를 성장하게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다시, 내 아내를 성장하게 하자. 자기들이 큰 소리를 해야 아내들이 크게 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 아니야. 한 번 더, 내 아내를 성장하게 하자. 한 번 더, 내 아내를 성장하게 하자. 됐어. 아내들이요, 내 남편을 성장하게 하자. 시작. 내 남편을 성장하게 하자. 다시 시작. 내 남편을 성장하게 하자. 네. 그게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이유여야 합니다.
그걸 빼버리면 여러분들은 늘 싸울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히고, 이게 가치를 처음에는 예쁘다고 했는데 이거 별로 예쁘지도 않고 트램이나 찍찍했었고 방구나 꼈었고 막 그러니까 별로 이게 내 환상이 깨지고 탐욕이야, 탐욕. 그런데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요만큼 잘한 거 보면 이쁘고 요만큼 잘한 거 보면 이쁘고 요만큼 잘한 거 보면 막 이쁜 거야. 그 자체가 이쁜 거야. 그런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워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싸워도 치명적인 악의를 퍼붓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성취해 가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탐욕 가운데 빠져서 타인을 짓누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고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며 나가는 것. 그게 경쟁자의 구도가 아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 섬기는 자의 자세죠.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사람을 성장시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렇게 하고, 교회 속에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세로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삐짓고 잠깐만 갑시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가는 이 4명의 친구들은 뭐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오늘 안 되겠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갔는데도 사람 때문에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뜯었다는 얘기는 이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해서 거기에 여러분 이거 뜯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밑에 이거 뭐 떨어지고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뜯어서. 여러분, 한번 지금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 그 침상을 타려내리는 4명의 친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탐욕이라는 게 보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보입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심, 그 성취.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면 뭐예요?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여기 경쟁의 구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는 풍족하지만 타인에게는 인색한 사람. 자신 뭐 하고 하는 데는 너무 풍족해. 근데 타인에게는 인색해. 자기 집에는 풍족한데 하나님의 집에는 인색해. 이거는 탐욕이라는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변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것이 내 지식이든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내 경험이든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갈 때 탐욕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풍족한, 그건 이미 탐욕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탐욕과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남이 저 더 잘 되게 하는 바라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 배우자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배우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 속에 탐욕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탐욕을 오늘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시작.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다. 값없이 먹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이 뭐예요?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있어서 노역하고 옛다 밥 먹어라. 그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따뜻하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렇게 풍족하게 하셨는데도 이제는 그것이 먹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탐욕이 찾아오니까 고기 먹고 싶대.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줘라. 거기는 먹을 거 많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세상이 그리 좋아. 응?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많아. 다시 애굽으로 가. 다시 죄의 종이 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맛보고 다시 죄의 종이 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실수할 수는 있죠. 잠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죄를 밥 먹듯이 구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경쟁자인데 이제는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 내 것이라고. 그게 애굽에 있는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래. 이 땅의 것에,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없고 이 땅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속에 한 단어라도 하늘에 속한 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땅에서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낯선 타국의 조카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 소산들이 많아집니다.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첫 마디입니다. 너나 나나 네 종이나 내 종이나 다투게 싸우게 만들지 말자. 양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속에 지금 탐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탐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가든지 다 너에게 먼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카 롯은 아버지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지금까지 키워서 부자 되게 만들었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삼촌 묻죠. 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이만큼 먹고 마시고 쓴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9절에서 이어서 그 여백을 잘 보라고요. 8절과 9절. 그 여백 속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롯의 모습을 보라고. 탐욕 속에 갇혀있는 롯의 모습을 보라고. 9절에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뭐 그냥 읽을 얘기는 아니야. 탐욕으로 가득 찬 롯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였을까요? 롯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와 같았더라?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롯이 볼 때 탐욕의 눈으로 꽉 찼던 롯은 그 모든 땅을 딱 보니, 롯이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그 풍족한 애굽 땅처럼 풍족한 그것을 딱 잡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롯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결국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롯도 그 죄에 물들게 되고 탐욕에 물에 들고 결국 빈털터리로, 아니 아내도 잃어버리고 또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들어내고 결국 아브라함의 적대적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길의 여정이라면 롯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편에서 살아버린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32절에도 말씀합니다.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3엔에 피워두었더라. 무슨 얘기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도 고기 타령하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2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 어른 팔 뒤꿈치부터 중지까지입니다. 그게 보통 45에서 50cm입니다. 그러면 2규빗이면 몇 cm? 1m. 메추라기를 1m를 쌓아놨다고. 1m를
성적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 먹어봐라. 그래서 1m를 갖다가 뿌려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탐욕을 갖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먹어봐라.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니까 고기를 보내는데 메추라기를 1m를 쌓아놨다고. 1m를 놀래지도 않네. 1m 살짝 편 게 아니라고 1m를 폈다고.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 조심하세요. 예? 공부 잘 되고 잘 된다고 조심하세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1m라고 1m. 그런데도 거기서도 욕심부려. 1m 쌓였으면 먹고 또 먹어도 남아. 그런데 그걸 집으로 싸가지고 10호매씩 걷어가지고 지네 집에다가 펴놨대.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이게 인간의 탐욕이요.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 꼴을 보고 그 잡족과 함께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은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땅에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늘의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로 부자가 되든지 지식으로 부자가 되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명예가 부자가 되든지 그 부자가 됐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의 독이 내 몸에 퍼져서 지 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고 기브롯 핫다와 늘 내 곁에 무덤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게 취했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했던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만들어진 기브롯 핫다와의 이 무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이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을 보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탐욕 속에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소유가 아닌 땅의 소유를 붙들고 만족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 부자가 되길 바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하늘 거지가 돼서 내 입술에 물 한 방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자가 되지 마세요. 넘어섭시다. 이 탐욕. 넘어서서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을 보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